여러분의 가정에도 찬란한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신본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존재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사무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딘가 조합이 좀 어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두려운 존재를 가까이 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경외심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솔로몬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시선을 두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펼치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존재는 대부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모든 율례의 본질이 행복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단어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 토부에서 왔습니다. 어떤 뜻인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좋은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자주 하나님께 강조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쁜 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거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 인자함이 영원하다,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 지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심을 드러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이 명령이 하나님께 유익한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이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충돌하지 않아요. 두 가지 말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그러면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하는 첫 번째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마치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마땅히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기한 거죠. 나는 복종하는 줄 알았는데 복종이 아니라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선한 행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좀 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순종을 하다가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구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부터 뭐가 두려워지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같이 가야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왜 바울은 저렇게 헌신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이 내게 감격이 되어서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든다고.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 섬기는 것도 아니며 헌신할 사람이 없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종이 되면서부터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여 가정을 지키게 되고 사랑하여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앙,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두려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 결핍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충만해진다는 거,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몸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서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육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면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떠났을 텐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안 받고 안 받아서 죄를 짓는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왜 죄를 짓는 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 할례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무할례자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준 것입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의 모든 내용을 웬만하면 다 외운다고 그러죠. 하도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 있는데 놀랍게도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안 살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는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마음의 가족을 베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할례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가? 악행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행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의 할례인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악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타락하면 삶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된 생각이 일어날 때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으로 안에 있는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게 끌려다니면 안 되지 하고서 끊임없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행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보면 누구나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쁜 생각 안 들죠. 타락한 생각들은 안 들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줄까, 매일같이 이런 생각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얼굴도 환해지고 막 아우라가 막 생겨 막 이러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점점 무뎌지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태도 그대로 남편한테 하고, 예전에 했던 태도 그대로 내 자녀한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삶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생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무뎌짐을 잘라내라고, 딱딱해지는 걸 끊임없이 잘라내라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죠. 고개 끄덕이세요. 이건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게 많이 달라지진 않죠.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왜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살면 그럴 수 있지, 한국에서 여자로 살면 그럴 수 있지, 한국에서 자녀로 살면 그럴 수 있지. 우린 다 그렇게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가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보냅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뭐가 달라지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틀린 줄 아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 사는 생각이 불편해지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하는 생각이 불편해지고, 내가 내 자녀한테 하는 생각이 불편해지고, 행동이 안 바뀌더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없으면 신앙은 아예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찌르시거든요. 생각의 변화는 그 다음인 거고, 삶의 변화는 그 다음인 거. 일단 불편해야 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마음에서 나쁜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은 계속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믿겠다고 선언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합당하지 않다. 어떤 신앙도 결단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예수님 닮아가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믿음 좋아지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 충만해.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고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한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멀리해야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멀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 말은 믿는 사람처럼 합니다. 예배도 믿는 사람처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믿음과 삶이 완전 분리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갑자기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까? 경건해지면 성공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까? 경건해지면 부자 되는 능력입니까? 경건해지면 없었던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능력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죄가 나한테 유리한데 왜 싸워요? 죄져야 성공한다 믿는데, 속여야 성공한다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없는 능력은 죄와 못 싸웁니다. 그들은요, 죄와 타협을 할 뿐이지.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진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다, 이런 능력이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서,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나랑 싸우는 능력이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고, 그 능력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 능력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왜냐? 그에게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거룩하라는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의 가장 큰 뜻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구분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족속, 그러니까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을 명령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 거룩의 뜻이 뭡니까? 세상이 죄를 쫓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냐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분이잖아요.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고 그 은혜 때문에 삼층천까지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의 강권하심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나쁜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 나는 항상 좋은 생각만 들고 무엇을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 좀 이런 생각만 말같이 했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안에서 무시로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무시로 음란하고 무시로 사악해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나쁜 놈인가 보다. 제가 여러분 다음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안 밉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죽일 만큼 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가끔씩이요. 항상이 아니라 가끔씩.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미운 사람이 안 생기면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없죠. 싫은 게 없으면 뭐하러 쳐서 복종시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도 자꾸만 마음 안에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끊고 싶은데 계속 올라와요. 안 일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니까 문제죠.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쳐서 복종시킨다고.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에요. 다른 누군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욕구를 느끼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악한 것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이상한가? 그거를 안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럼 타락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그들의 문제니까.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성도인 거죠. 자기랑 싸우는 사람이요, 죄랑 싸우는 사람이요,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는 거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부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쉽게 말을 하면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되라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성도가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걸어온 모든 여정 속에 너희가 감당할 만한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만 산다고 고백하라고.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산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산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고 계신 이 의지한다는 표현은 뜻이 굳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단어가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할 때 그때 쓴 단어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기록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날 한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계획 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생각을 가지시고 먼저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중간에다가 하나의 어떤 일을 집어넣어서 그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동물들,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작업의 순서가 그게 편하셔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데 동물들이 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떼지 온다는 거잖아요. 하마가 오는데 한 마리가 오는 게 하마 떼가 와요. 코끼리가 오는데 코끼리 떼가 와요. 늑대가 오는데 늑대 떼가 와요. 호랑이가 오는데 다 떼로 와요. 그 동물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새들도 떼로 오네요. 뭐 참새도 떼로 오고 비둘기도 떼로 오고 뭐 독수리도 떼로 오고 뭐 두루미도 떼로 오고. 그러니까 요새 아담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나만 혼자지? 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함께 있는데 왜 나만 혼자지? 존재론적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결핍이요. 이 결핍을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갈피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주자 결핍을 느꼈던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뼈하고 살이 구성입니다. 근데 뼈와 살이 없으면 사람 존재 못하죠. 아담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와가 없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 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땐 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무리를 만나고 나니까 나만 혼자구나. 내 존재가 비어있구나. 이 결핍을 느끼고 나서 아내를 만나니까 이 아내가 세상의 전부가 돼버립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우리 중에 모쏠이 뭔지 아시죠?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가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해줘가지고 아니 천하의 어떤 남자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졌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줘 결혼한 이 여자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감격을 못 잊어요. 아무도 나의 필요를 안 채워줬는데 내 남편이 나 채워줬는데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계속 대시를 했는데 내 남자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결혼을 했어요. 근데 화가 너무 나는 게 이게 아니었으면 저 남자 만났을 텐데.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래부터 결핍이 없었던 아내였기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결핍이 채워진 게 아니라 화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내가 결핍된 존재로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그 결핍이 온전한 연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없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남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거를 신앙 안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핍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건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이 마음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너희는 원래 결핍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 몇 명이 내려가는가? 70명이 내려갔대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모든 민족이 이미 국가까지 가버려요. 국가로 전환되니까. 민족을 넘어서 국가까지 세워버렸다니까. 성벽을 세우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도 여전히 70명밖에 없어요. 절대적 결핍입니다. 이 70명이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 안 놔둘 텐데 계속 짓밟아 버릴 텐데. 근데 이 70명이 어떻게 400년 만에 바로가 두려워하는 60만의 큰 민족이 되냐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70명의 가족밖에 없었던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큰 민족이 되었냐? 결핍은 있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결핍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면 연합이 쉽겠죠. 성경적 관점에서 신앙은 언제 출발이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언제 될까요? 결단할 때일까요? 아니면 누가 전도할 때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출발점은 결핍을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핍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조상대라고. 믿음의 조상대라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 알아보면 불러요. 근데 75세까지 그는 자녀 한 명을 못 낳습니다. 자녀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녀 한 명을 못 낳는데 이게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요 이게요? 결핍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60만이 됩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출애굽시켜야 돼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60만을 이끌고 갈 정도의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비전이 넘치고 혈기왕성하며 어떤 난관도 능히 뚫고 나올 거면 확신에 찬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80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80인데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아버지 집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핍된 아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만약에 하나님 빼고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한 번쯤 만날 법한 아저씨, 할아버지, 어린아이였어요. 그들은 그냥 다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그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핍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핍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결핍이 없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핍이 없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는 게 맞다.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그 결핍은 고통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결탁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결핍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결핍이 있죠, 자녀의 결핍이 있죠, 건강의 결핍이 있죠, 능력의 결핍이 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내가 못난 사람인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을지 모르겠는데 전 첫사랑이라 결혼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성격의 결핍을 느꼈어요. 제가요, 내 성격이 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사실은요, 전 제 성격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내 성격에 결핍이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딸을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모르니까 딸은 예뻐만 해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딸을 키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결핍을 느끼게 하라고 아들을 2명이나 줘버리시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 1명이었는데 전 2이에요. 결핍돼 있어. 결핍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가서 말하면 여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결핍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한 15년쯤 설교하면 있잖아요, 다닥 바닥이 나면 설교 막 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15년 되니까 설교가 더 어렵네요. 이게요, 성도님들이 15년쯤 되면 잠도 주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막 설교를 막 받아 적고 있으니까 이게 15년 돼도 여전히 결핍이에요. 여전히 결핍. 참 신기한 건 나이가 들수록 결핍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결핍을 걷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결핍을 계속 주실까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계속 가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계속 가라고. 그래야 어느 순간 되면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결핍을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아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건강의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간절했던 모든 영역은 다 결핍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자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결핍이 여러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이 하나님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결핍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경외함과 사랑을 같이 요구하십니다. 두렵지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야 된다. 이 2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결핍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하셨는지.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경외함과 사랑함이 함께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과 삶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때문에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 내게 있는 결핍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